예수님께서 한 포도원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면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의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몫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포악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빈손으로 온 그 종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다른 종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도 심하게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꾸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상처를 입혀 쫓아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농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가로채자. 주인의 아들만 없으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외아들까지 잃은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반드시 악한 농부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소작농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엘리트들답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큰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심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성난 민심이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키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심지어는 해외에서조차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약 30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인두세를 걷어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인두세를 걷어들였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릿수대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에 아마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1데나리온씩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모든 남녀 성인이 1데나리온씩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뜻으로 바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의미로 인두세를 바치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간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께 접근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채잡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온갖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을 띄워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띄워드렸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사실 이들이 본심에서 우러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의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와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을 띄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긴장을 풀게 한 다음 자기들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비행기 태워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항상 진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주니까 다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 위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어보면 그 은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을 풀무 속에 넣어보면 그 금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던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고결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근대미를 알 수 있습니다.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그 아첨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 발린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 발린 소리를 예수님께 하는 말 예수님이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은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봉사, 마음에 없는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느냐, 그것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세상 풍밭에 가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빈 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빈 마음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송을 하고 나서 드디어 숨겨둔 발톱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이사는 본래 로마의 최초의 황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후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도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총독이 당장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몰아놓고 난 다음 속으로 회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부터 벌써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화폐에는 재임 중인 황제의 초상과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여러분 절묘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명에 반대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 하나 책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채잡지 못하고 그 답변에 놀라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지배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돈이 일반 화폐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돈으로 매일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해서 결코 그 말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금 잘 내라는 뜻입니다. 직장 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이 돼서 여러분 소득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세금이 여러분이 먼저 납부하기 전에 원청 징수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기 전에 직장에서 먼저 떼서 다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보면 신용카드를 잘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현금 결제를 해라. 현금 결제를 하면 깎아주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낼 거 다 내고 사업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낼 거 안 내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고 세금 폭탄 맞아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오래 가는 길입니다. 더디 가겠죠. 남보다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사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해외여행 갔다가 이런 관세를 안 내려고 뭔가를 숨겨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가면서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다 나눠져서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나중에 다 찢어져서 함께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고 친한 척을 하시더니 나중에 한국에 다 올 때 돼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양주를 2병을 싸왔는데 하나만 말더러 거기 좀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양주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이거 양주가 비싼 양주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나눠가지고 가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2병을 자기가 다 들고 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하나만 좀 부탁하려고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섭섭하면서 그거 아마 안 들어준다고 자기 세금 내게 생겼다고 엄청 부들부들 떠는데 여러분 양주를 사셨으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비싼 거 사셨으면 세금 내고 들어오는 것을 그거 안 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됩니다. 과속 운전하지 말고 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정말 큰 공경에 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잡지에도 나오고 신앙가정을 잘 해놨는데 몇 달 뒤에 가보면 음주운전해서 걸렸다고 구속됐다 지금 검찰에 넘겨졌다 이런 말들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실컷 간증하고 난 다음에 왜 음주운전해서 걸려서 또 신문에 납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도록 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이런 작은 일부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국방의 의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철저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임신기간 동안 여기 있다가 애 낳을 딸이 되면 막달이 되고 한 8달 되고 7달 되면 미국에 가서 머물러서 거기서 애를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 군대 빠지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국군 장병들이 38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나라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역의 의무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나라가 부강해야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구조도 하고 원조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제3세계에 가서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국제사회에서 여러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서 원조받기 시작하면 자립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구워주고 도와주고 원조해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고위급 외교관이 망명을 하겠습니까? 그다음 거기에서 핵심 엘리트 계층인데 핵심 엘리트 계층도 더 이상 북한에 희망이 없고 북한 체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를 버리고 여러분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최고 엘리트도 탈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도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위층도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 여러분 언제까지 정권을 잡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잠수함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의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초상에 그려진 화폐가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자기의 형상을 로마 제국의 모든 은화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토상에 새겨진 로마 시대의 은화가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요, 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줘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북한 땅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으로서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산자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